말씀은요, 부활주의라고는 어떤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문둥병자가 치유가 되고 중풍병자가 치유가 되고 또 열병에 앓아눕는 여인이 치유가 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지요. 그리고 문제 없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세상이 완전히 문제 하우스 속에 사는 것처럼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나라든 안 그러면 가정이든 개인이든 다 문제 속에서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의 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답이 어떤 건가 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을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그런데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병 환자 같은 이런 믿음, 또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녹색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어디서 내려오셨다는 겁니까? 산상수훈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 말씀은 완전히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진수예요. 말씀 중에 진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장에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이제 택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5장 곧장 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산에 가서. 그게 바로 6장 7장까지요. 그게 며칠 동안 한 것이 아니고 산에 잠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러고 예수님께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바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절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아니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바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거하기 전에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역사가. 그래서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나병 환자에까지 이 소식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어우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격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나병 환자들은 격리됐어요. 식구 가운데서 못 살아요. 나병 환자를 가정 안에서 데리고 나와서 저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다가, 나오지 못한 섬에다가 넣어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소록도가 아니고 군데는 나병 환자들을 수용하는 수용소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도 포천에서 군대 생활하는데 산에 들어가니까 하얀 집들이 있어요. 비둘기 집처럼. 그래서 훈련하면서 거기를 들어갔더니 거기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예요. 거기 교회 하나가 있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 나 환자들이 같이 못 살아요.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 격리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 아마 이 스스로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가 상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집안에 어떤 형제든지 부모든지 누가 바로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나병 환자는 세상에서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 그런데 자기 병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날 수가 있다가는 확신을 가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써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가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죽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이 나병 환자도 주님이면 능력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교회 와서 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나병의 환자처럼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부활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할렐루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내 행복도 내 미래도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고 그 말씀이 명령이에요. 명령어.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창조했을 때 있으라라고 하니까 있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니까 깨끗해져 버렸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랬어요. 창조자의 손을 내밀어, 능력자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나병 환자 촌에 가니까 손이요, 마디가 거의 없어요. 마디가, 이 손마디가 없어. 왜? 이 손마디가 썩어서 다 절단돼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몽둥이 손 같은, 손가락이 없으니까 몽둥이 손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준다고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주더라고. 그 집에 가니까. 근데 먹기가 꺼름직해. 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막 썩어서 진물이 나고 살이 막 썩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무슨 약이 있어요? 뭐 처방할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오늘날에는 나병 환자를 할지라도 약이 좋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온몸이 까상까상하게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살이 썩어서 막 진물이 났단 말이에요. 물이 흘러.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만졌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획기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면서 삶의 모든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만졌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구겨진 그 삶에 만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줘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문제로 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다니는 내용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에 이제 한번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스라엘 옛날에 내가 갔을 때 돌아다녔던 그 지역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거 아니에요. 군대는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뭐 누구 사람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 나라 예루살렘에가 뭐냐면 중동 사람들이 그 스피커 큰 소리로 그 기도하는 내용, 알라한테 기도하는 내용이요, 예루살렘에 막 퍼져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 그냥 복잡해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가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가만 내버려 두거든요. 언제까지 내버려둬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내버려둬요. 우리는 이 땅에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 않는 것을 문제처럼 막 들춰내서 문제로 만들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문제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문제가 어마어마 크잖아요. 자기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자기 낳아줬던 부모님하고 이별을 하고, 자기 형제들하고 전부 다 이별하고, 격리돼서 저 광야 같은 데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나병한 자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만지는 즉시 온몸이 완전히 저 나병 환자, 저 열왕기하 2장에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이 치료받았던 것처럼 이 문둥병자도 예수님 앞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누구에도 가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고 먼저 가서 자기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왜 제사장한테 보여야 되는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런 문둥병자는 밖에 격리되어서 생활하는데 그 사람이 치료됐다, 안 됐다, 괜찮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결정권 누가 갖고 있는가? 제사장이 갖고 있어요. 그 결정권이. 그래서 네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것은 네 몸의 병에 대해서 치료가 됐다, 안 됐다, 판결권, 정결권, 축복권이 어디가 있냐? 바로 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네 몸이 확실하게 치료됐다고 하는 확증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확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여기 동네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가버나움 동네. 백부장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바로 로마가 그 당시에 그 중동 전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패권 국가입니다. 이 로마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특수 군인들을 파견해서 치안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담당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백부장이에요. 갈릴리 지역을. 그런데
로마의 고급 장교요 100명의 특수부대를 운영하는 바로 이제 군인이요 이스라엘에 파견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주여라고 하는 말은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백부장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주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직분상.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그렇게 했어요. 주여. 지금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나이다. 중풍병은요, 뇌혈관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뇌혈관이. 어떤 뇌혈관이 막혔다든지, 완전히 막혀서 한쪽으로 완전히 못 쓴다고. 지난번에 저 부산에 있는, 우리 교단의, 노회장 목사인데, 갑자기 카톡이 올라왔어요. 밤에, 뇌경색으로 이게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기도 내용들이 올라오고 했는데 조금 뭐 의식이 돌아왔니 어쩌니 하는데 지금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이 중풍병은 지금 현대병이 아니고 고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부터 이 병이 있었다니까요. 뇌경색, 뇌출혈, 뇌혈관 여러 가지 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반신을 완전히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집에서 너무너무나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집에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아니고 지금 백부장이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이야, 하인. 종이란 말이에요, 종. 하인이요. 그런데 이 하인이 병들어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 이 백부장이 너무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 문제를요. 그러면 7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너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하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창조자십니다. 전능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 이 아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온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의 창조자요, 나의 전능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세변이를 데리고 사모같이 대전 복합터미널 데려다 주면 저는 운동을 하러 이제 밖에 이렇게 돌아요. 매 돌거든 이제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어떤 여인들이 전도지를 주면서 뭐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줘요. 그러니까 아마 낌새가 여호와의 증인 같아. 그래서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여호와가 누군 줄 혹시 압니까? 당신들이 여호와의 증인인데 여호와가 누구신 줄 압니까? 라고 내가 대반문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예수가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니까 뻥 찌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가 여호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몇 가지만 딱 얘기를 해줬어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했다.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알파 그러면 시작이다. 그리고 오메가라고는 끝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창조 때부터 끝까지 모든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 그분이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있고 그분이 역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고 요한계시록에만 8번이나 나온다. 8번이나 나온다. 그 8번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가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누가 죽었다 살아났냐? 누가 죽었다 살아났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니냐?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패거리가 얻으면은 누구시냐 그러니까 목사님이래. 그러니까 그럼 가자 그러고 뭐 데리고 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다가 그 다리 이제 큰 도로 건너면 항시 1년 12달 여호와의 증인들이 앞에다가 무료 성경 교육해갖고 딱 스크립 해놓고 항시 두 사람, 여자, 남자가 항시라고 딱 서 있어요. 항시. 그래서 내가 부로 찾아갔어요. 그 남자한테. 당신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여호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그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말을 그 단어를 알고 있냐? 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알고 있냐? 한번 설명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말을 안 하길래 내가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말이 바로 요드, 그거는 손이다, 손. 그리고 해, 그러면 바라보라. 뭘 바라보라? 손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바로 요드, 마브, 이거는 못이다. 그리고 해, 그랬는데 바로 못을 바라보라. 전체적으로
요드해 마부해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 이름이 바로 뭘 얘기하냐? 손에 못자국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다. 이 분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바로 여호와다. 하니까 가시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말고 또 이제 왔습니다. 다음에 또 가서 얘기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귓구멍이 열려있기 때문에 말하면은 들어요. 그러고 각인데 자꾸 얘기하다 보면 보세요.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는 바로 창조자요, 전능자요. 그 분을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지금 말씀만 하면은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고 내 아래도 수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먼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10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놀랐다고 하는 말 속에서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 중대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은 누구에게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제자들이 옆에 있는 제자들도 이런 고백이 없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 그러면서 11절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택한 백성들한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뭡니까? 그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 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동서로부터, 이 말은 동서남북의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을 해버립니다.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 본 자손들은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오늘날까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만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주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대마다 어마어마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들은요. 보세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신앙생활 하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친구들이 있다 가면 이상한 것들을 보내줘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가 앞에 싹 섰는데요, 자기 성도리 한 사람씩 나오니까요, 머리다가 손을 딱 대니까 여자들에게 뒤로 막 벌렁벌렁 넘어져요. 그러니까 뒤에서 또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면 다칠까봐. 야,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말합니다. 백부장에 말씀하기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 예수를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즉시 그 하인이 집에 있는데 치료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 집에 가지도 않았어. 백부장의 그 고백들은 네 믿음대로 하니까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한 것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14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지금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결혼을 했던 그 사람으로 성경에 비추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다른 사람은 결혼했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장모가 있다고 한 보면은 바로 결혼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열병으로. 아마 열병이라니까 뭐 큰 감기 아니면 어떤 다른 병 같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뭐라고 그냥 열이 너무나 고도 열이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서 여인이 즉시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6절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때 사람들이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예, 그날 밤에 날이 저물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고 또 많은 병든 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많은 귀신 들린 자, 아마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부모가 신고를 하면은 바로 데려가 버려요. 병원에서 그냥 장정들이 와서 그냥 데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 정신병자들만 모여 있는 그곳에다도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처음에 끌려가면은 기둥에다가 묶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약을 주면 약이 있어 풀이 죽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 여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치유하려고 몇 번 이렇게 했고 사모가를 가르쳤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오래 있었으면은 그 사람 치유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데려다가 정신병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정신병자들이 말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몇 천만 원 꽂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준다고 한다든지 뭐 등등의 많은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전부 다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이고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요. 오늘 우리 연약한 거, 우리의 마음에 낙후되고 우리 마음에 실축하고 우리 마음에 뭔가가 있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 질병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다 내놔야 돼요. 이실직고 내놔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하나하나 이실짓고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준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치유받았던 것처럼 이 백부장이 바로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 주님 앞에 부활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기를 이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서 주님 앞에 최고의 승리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